할렐루야. 만남이 축복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소망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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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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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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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삶에 주님이 내려주셨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합시다.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어찌 살았을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이끌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살았을까? 주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실수 또한 주님이 넉넉히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능력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들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제물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군상감리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나온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거저 돌아가는 이들이 없도록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네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찬양 네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모금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을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수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건강하게 지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이날 약속한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니 어두움의 세력들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의 넓으신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가 여기에 왔습니다.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심으로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4년간 각 지역의 대표들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경제, 외교, 국방 등 대적들보다 더욱 강하게 세워주셔서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막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감격한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자책과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에 방황하고 고통받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든 심령을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의 굳게 서게 세워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회중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원이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7쪽, 제 성경으로는 6쪽으로 되어 있네요. 신약 성경 7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을 때 주님이 지혜 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더 나은 의의 삶,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오늘 성가대 하고 같이 들어오기 전에 성가대 연습하는데 제가 성가대원들한테 오늘 찬양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연습하는 동안 제 귀에 들려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아, 저 곡이 무슨 곡이구나 이렇게 목양실에 있으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왜 날 사랑하나.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날 사랑하냐
제목이 그거래. 그래서 그 답을 찾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왜 날 사랑하나? 예?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질문으로 또 설교를 시작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저는 왜 날 사랑하나 찬양 그 곡 자체도 좋아하지만 그 가사가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떠올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내 확신, 내 소망, 기대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마치 주파수가 잘 맞을 때는 선명하게 소리가 나오다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들이 막 끼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공고할 때 저 찬양이 떠올라요.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이 날 왜 날 사랑하지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날 왜 구원하셨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주님이 왜 날 사랑하시나? 그 답하면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더 나은 의의 삶. 오늘은 이제 두 번째죠. 지난번엔 뭐였죠?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어떻게 해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도 말라. 오늘은 두 번째 말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음욕을 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우리에게 아주 곤란한 말씀을 해주세요. 참 곤란한 말씀이에요. 힘든, 부담되는 말씀들. 좀 가리고 싶은, 피하고 싶은, 좀 저 뒤에 이렇게 묵혀놓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이 톡톡톡톡 먼지 털듯이 이렇게 꺼내면서 이렇게 우리 앞에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 7계명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 계명보다 더 강화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세요. 27,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28절 말씀. 시작. 아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미 십계명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더 나은 의의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일 났어요. 다 큰일 났어요, 이제. 에? 그런데 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하는 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음을 위한 어떤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음욕을 품은 채 한 여자를 바라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적극적으로 그 음욕을 간음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태도.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욕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눈과 귀를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욕망을 성취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적 본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 57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나이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제 나이는 57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도 제가 여전히 멋지겠지만 웃어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TV를 같이 보고 있다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와, 저 배우 멋있다. 와, 저 사람 멋있다. 그러면서 항상 거기다가 나를 갖다 대요. 와,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죠.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건 뭐라냐면 당신도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 어제는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딸 수아랑 여러분 싸이월드라고 아세요?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싸이월드 우리 성찬이 수아가 꼬맹이 때 그때 그러니까 제가 한 40대 초반이었을 때 그걸 어떻게 제 아이디로 복구를 해가지고 둘이 찾았나 봐요 그걸. 그래서 사진을 막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저는 방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깔깔대고 나와 보니까 사진을 보고 있는 거야. 막 나한테도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때 40대 초반 내 얼굴을 보니까 이야 진짜 내 입으로 말 못해.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내가 배우가 되든지 내가 그랬어야 되는 건데 하다못해 내가 가수라도 됐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말은 농담이에요 여러분. 주름도 하나도 없고요 머리도 엄청 많고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니까 자기 주제는 모르고 자꾸만 TV를 보다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그게 음욕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음욕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음욕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저도 TV 보다 보면 진짜 요즘은 다 아쉬운 게 뭐냐면 성형미인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성형미인은 안 좋아해요. 저는 내추럴한 자연 그대로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가수들 중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탤런트 중에서도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TV를 쭉 봐왔으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성형수술 하기 전에 그 이쁜 얼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보 쟤는 그때가 이뻤어. 여보 쟤 진짜 이쁘지. 제가 그렇게 이쁘다고 말할 때 그건 음욕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음욕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요즘 남자건 여자건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의도성이 가미되고 적극적으로 그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진짜 진정한 음욕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성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음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어떤 치유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정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몸으로 그 음욕, 그 정욕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귀에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냐면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와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음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간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들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호전적 반응이 진짜 있대요. 사모님한테 다 양해도 구하고 그러고 진짜 거세를 했대요. 근데 그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대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렸어요. 가족들한테 주변의 친구들한테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하다가 나는 안 되겠다. 오른손을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진짜 오른손을 잘라버렸어. 끔찍하죠? 진짜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도박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말은 지금 이렇게 들려요. 왼손까지 잘라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왼손 잘랐어요. 그런데 안 돼요. 뭐로 해요? 뭐로 해? 뭐로 해? 이거로 하는 거야. 또 뭐로 해? 발가락으로 해. 우리 서준혜 장로님은 어째 수상하신데? 상상이 가능하죠, 여러분? 무엇을 거세하고 무엇을 자르든 그게 끊을 수 있겠어요? 끊어지겠어요? 쉽게? 내가 어떤 내 몸에 상해를 입힌다고 해서 그 내 마음 속에 뿌리, 근본 생각, 그 본바탕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 한들 그걸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네, 평화의 노래, 이렇게 노래도 만든 그런 가사를 시를 적으신 분. 그분도 여러분 사실은요 거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시밭에서 그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그 장미 넝쿨에서 자기 몸을 굴리면서도 그 음욕과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음욕이 없어지거나 간음이 예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요, 이 정욕적이고 음탕한 문화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보통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TV를 켜보세요. 책을 보세요. 요즘 또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냥 그런 음란한 문화들의 천국이에요. 거기 가면. 보고 싶지 않아도요, 자기들이 막 밀고 올라와요. 그냥 막 뜬단 말이에요. 거부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그 충동적인 그 흥분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사용하는 그런 데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물론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 대상인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속에는 이런 음욕,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마음속엔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뽐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도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도 물론이고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저런 악의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주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지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인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음욕과 저런 죄악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단한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또 읽어봅시다. 29절, 30절 말씀.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끔찍하니까. 저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저 예수님이 정말 눈이 죄악을 저지르면, 손이 죄악을 저지르면 잘라버리라, 파내버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세를 하고 손을 자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저 말씀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과장법이다. 과장법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런데 저거는요,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눈을 빼버리리라 라고 하는 그만큼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 손이 죄악을 저질러. 그러면 내가 내 손을 아까 말씀드린 도박 중독자처럼 그렇게 직접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내가 이것을 끊어내리라. 이런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리라. 그런 굳은 심정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일시적인 자기 충동에 빠져 있는지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런 모습은 우리 삶의 태도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도 그럴까요? 우리 딸 수아나 우리 성찬이 키우면서 애들이 뭘 잘못했을 때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혼내잖아요. 맞잖아요.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그러면 그래, 잘못했어. 그러고 갑자기 느닷없이 돌아서서 가요. 그러면 이게 잘못한 거요, 잘못하지 않은 거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을 잘라낸들, 다리를 잘라낸들, 내 마음의 생각이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데 거기로부터 날 그게 지킨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뿌리를 제거해야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을 빼내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내 손을 잘라내는 그런 듯한 심정으로 내 자신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가 당연히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더러운 데서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난 망했어. 이제 난 지옥 갈 것처럼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잠깐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우리를 지옥에 내동쟁이 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저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잠깐만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왜? 저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니까.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저거 지금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저런 것 때문에 탄식한다니까 사도 바울도 별일 없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저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아니, 연약해요, 여러분. 다짐하고 한 달, 두 달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지만, 아니,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 언젠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져서 울고 주저앉아서 탄식할 때가 있어요. 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음욕에 대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인정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람이에요. 왜 없었겠어요? 제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인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는 저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음욕을 품는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내 눈과 내 손, 내 발, 내 삶이 그것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결행에 옮기지 않도록 그 죄악에서, 그 음욕에서 여러분을 지키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런 고백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탄식하며 사는 거야. 애따 모르겠다. 저놈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누구도 그러는데 나도 애따 모르겠다.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이 살겠다. 그런 사람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삶의 결이 달라요. 내가 한 달 있다 또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거 얼마나 끔찍한 죄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거기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는 그런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줄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도와주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함에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면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가까이 하지 말라. 음란한 문화, 정욕적인 문화들, 이 시대 사람들 가리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눈에 뿅 갔어요. 요셉한테. 자꾸만 추근덕거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멘? 네, 이거 한번 빠지고 한 걸음 들여놓기 시작하면 계속 마치 늪처럼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 몸을 다 따라하세요. 자기 몸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라. 누굴 말하려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녁 때 일어났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윗이 저녁 때 한가롭게 늦잠 자고 일어났을 그때가 국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군대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출병을 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시나 자신의 군사들은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한가롭게 잠자다 일어났어요.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다윗을 보세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유혹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출병을 같이 했다면 군대를 이끌고 저렇게 됐을까요? 출병한 군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서 기도했다면 저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성도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기가 힘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르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길 바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선한 일에 힘 써야 돼요. 왕이면 왕답게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회의를 하든지 뭘 의논하든지 앞으로의 빅픽처를 그리든지. 다윗은 한가롭게 게으른 상태의 자기 자신을 방치해뒀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세요. 신앙 지키고 싶으세요? 믿음 지키고 싶으세요? 부지런히 교회 오세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세요. 전화하세요. 그들과 교제를 놓치지 마세요. 봉사하고 섬기세요.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선한 일에 힘쓰셔야 돼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멈추는 순간 이 음욕, 이 정욕과 싸우는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보장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부로 계신 분들은 다 괜찮아요. 부부끼리 알아서 다 해소하면 되니까.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요즘 문제잖아요. 결혼 안 한다 그러죠. 애도 안 한다 그러죠. 또 결혼 왜 안 하냐? 돈 벌어야 돼요. 직장도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좀 능력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뭘 거느리고 살려 그러냐? 그러잖아요, 다. 기본적인 가정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 청년들은 어디서 그런 그 끌어오는 청춘, 그 젊음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향락문화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편 119편 9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만 지키래.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강력한 말씀, 주님을 향한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 맡기는 그 기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그 성이 누가 됐든 그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그를 잘못 사용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치는 다 훼손돼 버리는 거고, 그 기가 막힌 선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온갖 타락과 부패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정직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 자신을 그 음욕과 정욕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훈련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335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문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또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각양 기도의 제목과 사연과 저들의 다양한 삶들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몇 가지 여러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남여성교회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바로 각 선교회별로 모여주십시오. 각 선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각 선교 회원들에게 전화 좀 하십시오. 다 일일이 만나시든지 전화하셔서 연락하셔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속회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각 선교회별로 모입니다. 아셨죠? 각 선교회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셔야 됩니다. 각 임원단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내가 회장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선교회일까? 이거 모르는 건 말도 아니고 내가 총무인가? 내가 뭔가 막 급히 막 뭘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찾지 마세요. 집에 가서 찾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연락들 하세요. 관심 좀 가지시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리고 원하시는 공간에서 각 선교회별로 좀 모이셔서 좀 각 선교회가 재정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는 속회 모임을 갖지 않고 다음 주일 이후에 다음 주 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일 주일에 속회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 주간에 각 가정에서 보통 우리가 코로나 전에 속회하셨듯이 각 가정에서 한번 속회로 모여 보십시오.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속회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담이 되시거나 염려가 돼서 못 모이시겠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속장 인도자님들이 자기 속원들에게 독려하셔서 제가 보니까 신방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속회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간에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에는 각 가정에서 속회를 볼 거니까 속장님 인도자님들은 부지런히 연락하셔가지고 어느 가정에서 속회를 모일 건지 한번 시범적으로 모여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회장님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회장님들, 각 선교 회장님들 죄송해요. 일어나 보세요. 다 알고 계시네. 죄송해요.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그냥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 선교 회장님들은 한번 좀 신경 쓰셔서 임원들하고 같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지금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매일 같이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아마 세 속회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오늘은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흰 찰쌀보리 아마 제가 잘 몰라요. 우리 지방의 그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모르는데 저하고 몇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우리 조남성 목사님이신가? 맞나? 조남성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아마 농사를 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좀 그런데 어찌어찌 알아보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팔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혹시 꼭 필요하신 분들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발음도 어려운데 흰 찰쌀보리 필요하신 분들만 사세요. 아셨죠? 강매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게 매매하는 거 저는 딱 질색인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거 팔고 막 이런 거 저는 딱 질색인 사람인데 뭐 이런 또 누구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은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돕는다는 차원에서 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호남 특별연회 안에 있는 아가페 장로 선교회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사회가 또 있습니다. 군산지방 남성교회 개사회가 5월 25일 토요일 날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회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이영규 장로님 말씀하시겠지만 여성교회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좀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정문 앞에 항상 매일같이 마스크하고 물을 비치해 놓는데요. 이번에 우리 김길용 장로님, 오백순 권사님이 이 새부리형 마스크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 최승원 장로님, 강영자 권사님께서도 마스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뜻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요즘은 좀 마스크를 가져가는 게 좀 덜해졌어요. 그래도 꼭 항상 보면 물보다 마스크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 보일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미와 식사 접대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김길용 장로님, 오백순 권사님, 김길용 장로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함께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 죄악과 정욕과 음욕으로부터 나 자신을 성결케 지키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거룩한 우리 군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연약한 자들, 또 질병으로 앓고 있는 모든 이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